그 장신대 유혜령 교수님이 영성을 전공하시는 분인데 영성이란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영성이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골짜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영성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민수기 13장 보세요. 그 안악자손과 그리고 또 그 강력한 요새와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고 해석했습니까? 똑같이 봤는데 해석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우리 죽으라는 거냐, 그리고 한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해석이 달라요. 해석의 능력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기가 해석한 대로 됐어요. 해석한 대로 한 사람은, 한 부류는 그 골짜기에서 방황하다 죽고, 한 사람은 저도 우리의 밥이라고 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밥 먹었습니다, 진짜. 예. 그리고 그 예화도 있잖아요. 그 나비 예화. 노예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허물을 벗고 막 몸부림칠 때 그때 나에게 힘이 생기고 나에게 영양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그 누에에게는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지 나비가 되는 거거든요. 영양분을 얻는 시간, 나에게 힘을 얻는 시간인데, 그게 이제 골짜기 해석인데, 어떤 사람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거를 가위로 잘라줬다라는 거죠. 골짜기를 잘못해서. 그래서 쉽게 나왔더니 나비가 날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빙빙 돌다가 결국은 나비가 죽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짜기를 잘못 해석해서 나비를 나비 되지 못하게 하고 나비가 비상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골짜기를 잘 해석하고 잘 견디는 그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신앙. 영성이 풍성한 사람이. 또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키 산맥 3,000m, 수목 한계선, 무릎 꿇은 나무. 로키 산맥 3,000m가 수목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는 나무가 못 자라요. 그 밑으로는 나무가 울창해요. 근데 그 수목 한계선에서 24시간 바람을 맞으면서 견딘 그 나무를 가지고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고 명품 가구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시간 바람을 맞으면서 맷집을 키우고 멘탈이 강력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모세로 쓰시고 요셉과 같이 쓰시고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쫓기는 인생이 있고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투병하시는 분들은 건강에 쫓깁니다. 건강에 쫓겨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쫓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물질에 쫓기는 사람, 보증 서서 파산됐다. 그러면 돈만 보이는 거예요. 돈 이상은 안 보여요. 거기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갇혀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입시에 떨어지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진급에 떨어지면 쫓겨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그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다 거기에 갇혀서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게 쫓기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모세도 쫓겼어요. 쫓겼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좋은 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쫓기지 않습니까? 쫓기지 않습니까? 미디안으로 쫓겨났어요. 여러분, 모세의 신분이 뭐예요? 왕자예요. 왕자. 그것도 애굽의 왕자입니다. 얼마나 좋은 물 마셨겠어요. 근데 사막에는 우물물밖에 없어요. 모래바람을 먹어야 돼요.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어요. 양떼를 쳐야 돼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으로 지었겠어요. 객이 되었다. 나그네 되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완전 미디안으로 쫓겨나고 쫓기는 인생, 바닥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의 인생이 언제 역전이 됐습니까? 호렙산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부터 그의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인생의 핵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호렙산을 발견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쫓기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발견했더니 그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고 의미가 생기고 인생의 핵폭발이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 호렙산에서부터 율법의 백성이 시작이 되고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쫓기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쫓기는 인생, 갇힌 인생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호렙산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인생의 대폭발이 일어나고 내가 왜 이곳으로 쫓겨나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의미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능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성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만 보지 마세요. 미디안만 보지 마세요. 호렙산을 보세요. 호렙산을. 그 장경철 교수가 쓴 하나님 공부하기라는 책에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시베리아로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단손 노동을 시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벽돌을 쌓는데 여기 쌓아놓고 이쪽으로 옮기라는 거죠. 옮겨놓으면 또 이쪽으로 옮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죽어나가다라는 거죠. 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의미를 못 찾아요. 그리고 내가 왜 시베리아까지 끌려왔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살아야만 하는 그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20대도 죽고 30대도 죽고. 근데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거죠. 60대든 뭐 50대든 70대든 살아가더라는 거죠. 빅터 프랭클도 그런 경험을 했다잖아요. 나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을 때 자기는 여기서 살아나가야 할 이유를 찾았다라는 거죠. 남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쫓기는 인생, 갇힌 인생을 살 때, 그리고 왜 하나님 나를 여기를 보내셨는지 그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영적인 지능이 높은 사람이죠. 영성이 풍성한 사람, 해석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바닥이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갇힌 인생 사는 거예요. 쫓기는 인생 살아요. 그 이상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예. 영적인 지능이 떨어지면은요, 또 상황에 눌리잖아요. 현실에 눌리고 질식해요. 걱정, 근심, 낙심에 갇혀서 살아요. 또 영적인 지능이 떨어진 사람, 영적으로 바보죠. 영적인 지능이 떨어졌어요. 영적으로 바보 되면, 예, 감정에 따라 또 행동해요. 기분 좋을 때 또 이 정도쯤에 했다가 기분 상하면 막 낙심하고 우울하고 난동 부리고. 여러분, 영성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지능,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최후 승리를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의미를 찾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성이 바보가 되면, 영적으로 바보 되면, 예, 지능이 떨어지면 감정 중심이 돼요. 감정. 예. 그리고 현실 중심이 되고 상황 중심. 그러니까 끌려가는 인생 되고 맨날 쫓기는 인생 사는 것이거든요. 시오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를 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름다움이 사라질 때 인간은 큰 것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영적인 지능이 떨어지면, 예, 영적으로 바보 되면, 바보인 사람들이 바보가 되면은 의미를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큰 거 찾고 비싼 거 찾는다라는 거죠. 예. 큰 거 찾고 비싼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인생 허무하거든요. 그 허무함에 비싼 것으로 채워넣고, 예, 큰 것으로 채워넣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터진 웅덩이거든요. 예. 그 설득의 심리학 그 앞페이지에 그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예. 터키 옥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너무 안 팔려가지고 주인이 값을 반으로 줄이라 그랬어요. 근데 종업원이 잘못 듣고 가격표를 2배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다 팔렸대요. 그랬더니, 예. 비싸게 했더니 다 팔리더라는 거죠. 예. 이게 남 의식하는 인생이에요. 영성이 떨어질수록, 예, 영적으로 바보 될수록 남 의식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도 사람을 따라 행동한다 그러잖아요. 남 의식하는 인생. 여러분, 모세가 왜 미디안을 쫓겼는지 아세요? 좌우를 살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사람을 쳤어요. 예,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사람을 쳤거든요. 좌우를 살피는 인생. 예, 사람을 의식하는 인생. 이게 쫓기는 인생이거든요. 예, 쫓겨난 인생, 쫓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불안하면 비싼 거, 예, 큰 거 자랑합니다. 이게 사는 맛으로 생각해요. 예, 뭐 직업의 의사가, 검사가 비싼 직업이면 내 자식 반드시 시켜야 되고, 예, 또 비싼 옷이 유행이면 나도 그 회사 제품을 반드시, 그래야지 사는 맛이 난대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맛이래요. 이게 항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이고, 영적으로 바보고, 예, 영성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비싼 거, 큰 것으로. 그러니까 허무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 허무함을 채우려고 하니까. 쫓기는 인생, 예,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은 이 몰핀을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진통제를 주고 마취를 시키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걱정, 근심을 잊고 망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잠시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임시적인 평안을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진찰실입니다. 예배 시간은 진찰실입니다. 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예배 시간은 진찰실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고, 이거 잘라내야 될 것이 있으면 잘라내고, 수술해야 될 것은 수술하고, 쓴 약을 먹어야 된다. 고통스럽지만 먹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삶에 머무르지 말고 영적인 삶으로, 그리고 이기적이고 더러운 줄 모르고 시기 질투와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어린아이에 멈추지 말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무, 풀, 짚으로 헛된 신앙에서 고난이 있어도 주님 발견하고 의미를 찾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영성이 탁월한 성도, 영적인 지능이 높은 천재적인 영성을 갖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